그래도 동회장이 또 잘 봐가지고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이제 몇 주가 안 남았어요. 사순절 지나면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고난주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버섯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버섯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버섯들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독버섯인지 아니면 우리가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딱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버섯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야 저거 따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버섯은 거진 독버섯이라고. 아니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산에 한 번씩 가보면 정말 이쁜 버섯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따가지고 아 이거 한번 먹고 싶다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독버섯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또 정말 야 대단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상은 거짓 신앙인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참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정말로 신실하신 분들, 그분들은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옷도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옷들이 없잖아요. 보면 양복을 옛날에는 전당포에 맡길 정도로 양복이 귀했어요. 근데 그 오래된 낡은 양복을 입고라도 깨끗하게 대림질하고 깨끗하게 하얀 와이셔츠도 어떻게 보면 좀 빛이 바랜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정갈하게 하고 교회 가서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참 신앙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 속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기꾼들을 보면 우리가 사기꾼들을 보면 사기꾼들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달변입니까? 옷도 정말 멋있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기를 쳐요. 옷이 멋지지 않고 달변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사기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멋있고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속에는 다 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전부 다 정말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 또 재물을 가진,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화려한,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독버섯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런 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게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혈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혈육으로. 네, 오직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만이 참 신앙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자신 안에 표식들이 다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표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표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과도 같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잎이 흔들린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런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런 표식. 그거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표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망들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하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가정집에서 그 사용하는 그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를 이제 필터를 교체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서 정수기 필터를 갈아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믿는 집을 가서 정수기를 갈아주면 꼭 음료수라든지 차를 이렇게 내준대요. 물론 안 믿는 집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가서 보면 다른 점이 있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은 믿는 사람은 가보면 자기가 안 돼요. 하도 다녀가지고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얼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대요. 얼굴에 소망이 있고 얼굴에 참 이렇게 본인의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 가보면 얼굴이 근심이 많고 수심이 많고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야, 이 사람들 좀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자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오늘 보면 5장 1절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모두를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태어난 모든 자들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걱정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내가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아마 우리 이리학 집사님이 잘 아시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종교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요. 그 사이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종교 또는 이단자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공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협동공장 같은 데 가서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뭐 외국인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뭐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라고 애들이 놀리냐면 나사렛 도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린다. 나사렛 도당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5-6번씩 학교를 전학을 다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개신교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가정집을 사들여가지고 교인들이 100명, 그 다음에 뭐 120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이면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족들한테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에게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갔죠.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족의 구원받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박해를 견뎌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과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살아왔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다. 내 몸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가 내 민족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표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권세들이 엄청나게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친히 부어주시는 권세,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가 주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이거는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권세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정말 대단한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게 돼요. 음부의 권세라는 건 사망의 권세예요. 또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큰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 시편 49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니라. 이거는 수월은 음부,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에 너를 배우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다.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느 음부의 권세가 이 사랑과 축복교회 믿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55절에서 57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행동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인류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특별한 보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를 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10절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할 것이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부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걸 다 우리가 아는 사랑으로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마침내 하늘 기업을 주시라. 우리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그러셔서 세상을 먹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요. 지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단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 원하는 것처럼 다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사탄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악의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변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잠깐 있다가 보면 눈 깜빡할 새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누구야? 너 세상에 살 때 정말 나의 권세를 믿고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다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습은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원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라는 모든 풍습이 그래요.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게 너무 많은 악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화려하고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이끌려가고 거기에 또 순응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7절, 자, 그 밑에까지 15절에서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따르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올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시련이 넘어오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저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뭔 큰 죄를 졌습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약에 나오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실로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어요. 북쪽에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국력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초토화가 돼요. 그 나라 안에는 또 기근하고 홍수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권력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어둠의 시대였어요.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박국 2장 4절에 항이 섞인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의에 살리라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면 너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응답을 받고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다음 장 읽을게요.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사롭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마친 것이니라.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과 실망과 절망의 소리 그게 어떻게 되나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고백으로 변해졌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국가도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혼돈스러운 국가인 적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헛과 배비 나는데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절.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중한 믿음을 갖고 정말 믿음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말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로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인하여 그 어떤 유혹에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표식을 가지고 있사오니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 험하고 나
일어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랑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마음속에 그 표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